할렐루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은 닮아가네. 빛을 따라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은 날아가네. 빛을 따라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내가 지주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맡겨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을 기하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은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내가 지주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맡겨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을 기하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은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끝까지 주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맡겨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맡겨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힘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주님 앞에 주님 계신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노래 부르니 그대 속 주가 배우시기시네. 사랑으로 얻으렸던 자고와 칭찬하면서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이끌고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이끌고 걸어가리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맘 다해 주시네 한 사람이면 주문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임재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인 듯 간절함과 집중함으로 드려지고 주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아버지와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시고 아버지와 예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살고하셔서 주님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에게는 너무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을 찾으며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준비된 다음 세대로 자라나길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삶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세워주신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며 아버지 주님처럼 말씀으로 양육되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삶을 위하다 주님의 어느 곳에 있던지 아버지 주님의 위해서 할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아이들의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보시는 비전이 아버지 주님의 꿈을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내 하나님과 하시는 말씀을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육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삶으로 아버지 부모의 시간으로 앞으로 아이들에게 아버지 그 시간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지구촌 곳곳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들이 속히 멈춰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이익을 위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악한 계획을 멈춰주시고 그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며 수많은 전쟁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의 악순환이 멈춰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구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것을 위해 아버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싸우고 있는 아버지 무의미한 싸움 가운데 아버지 그 주님 중식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평화를 앞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왜 싸워야 하는지 아버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 난민들은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여기 전쟁을 아버지 이 지구촌 가운데 전쟁을 주십시오. 아버지 지상 가운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옳지 못한 아버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극단주의자들의 생각을 멈춰주시고 그 잘못했어 알고 아버지 그렇지 않고 모두를 모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으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자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IBS 신학교가 더욱더 보호되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준비된 건강한 사역자들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DCL 리더십 수련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실 김기태 목사님의 건강과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울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임을 기억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이곳이 아버지 여전히 주님 땅이지만 이곳에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위해서 아버지 빼지 않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성사님들 아버지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아버지 주님이라고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옆으로 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가운데 주님 친구 되어주셔서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하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IBS 신학교 가운데 아버지 그곳에서 자라고 아버지 양육을 훈련을 드리고 아버지 그 현지 사역자들 아버지 등등 사역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귀한 열매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한국에 가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열정과 영상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 시간을 다음 세대를 가정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젊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것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과 이육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로 가슴 뛰며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으로 강단에 서게 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라고 김기태 목사님과 이육진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정말 능력과 힘이 아닌 아버지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정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들의 아버지 그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가 주님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광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잡아가지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아들들의 마음 아버지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걸어가지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가운데 공경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아 넘어져도 주님 앞에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초대교회처럼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며 영적 성장으로 힘쓰는 교회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각의 셀과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실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여한 형제가 나와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느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척박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인도 현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평생에 꾸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이 사용되지는 곳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믿음의 길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장 중에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곳이 동일한 주의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저는 전혀 기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가나 외가나 어떤 분도 기독교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영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별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삶은 늘 활기찼고 또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어떤 계기를 주었던 것이 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 저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주님을 제 삶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 자라가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저에게 그런 길을 또 안내해주고 도와줬던 제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늘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그 이후에 제 삶에 또 여러 영향을 주었던 많은 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셨던 리더들, 제 삶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 사역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제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계속 제 주변에 많은 이들을 붙이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도록 주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서로의 인생에 결정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드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인의 그룹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는 자기 딸 중에 십보라고 하는 한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주고 가족으로 모세를 받아들입니다. 도망자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그런 은인과 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살면서 그의 장인은 아마 모세의 삶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8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그 시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애굽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장인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 보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중대차한 사역에 가족이 힘이 들었던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장애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대로 장인에게 그의 가족을 다시 맡기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드로가 다시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미디안에 머물 때 이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이 신앙에 지금 고백을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나눠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아마 가정의 가족들 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종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그런 간증들을 나눌 때 참 쉽지 않죠.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이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알았던 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계속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나눌 책무가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그것은 그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선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이나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기가 어려울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이 생기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정말 깊이 제 인생에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이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눌까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주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몰랐고요. 또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것은 더 특별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저 그냥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사실 제 안에 있는 기쁨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전하고 사람들이 또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저는 더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더 성경을 읽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제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이 복음을 전해줄 때 듣는 이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전하는 저에게 더 큰 축복이, 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제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제 인생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의 삶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축복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복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만 있다면 복음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 물론 반대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는데, 사도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또 다른 어떤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 축복을 우리는 놓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 9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자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지금 준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제 아내는 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는 제 아내의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분은 저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처음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처가 식구들을 만나면서 자기 가족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저희 처가 식구들이 장인 장모님이 그리고 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신도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말이면 그리고 일이 끝나면 기숙사에 홀로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인생에 만났던 그리스도를 늘 증거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감옥에 2번이나 가고 2번이나 추방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중국에 갈 수 없자 그는 비밀스럽게 중국에 들어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계속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셨던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슬펐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아내와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이 땅에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소식이 제게 들려왔을 때 그 죽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네 인생에 너는 무엇을 남기고 싶니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사실을 알도록 영향력을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면요,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의 백성들을 재판하느냐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의 문제 앞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을 이것에 소모함으로 그는 아마 다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가 지도자들의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죠. 때로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짐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때로 어떤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아마 모세도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기의 책무라고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압감에 눌려있던 모세를 바라보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사위 모세가 당한 이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장인이 그에게 지혜로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이것은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중재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만, 중요한 문제만 네가 담당하라 라고 하는 지혜로운 권면을 했죠. 대부분의 일은 그들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일만 모세 네가 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일을 나눌 줄 아는 것, 그건 지도자에게 갖추고 있는 지도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일을 나눔으로 그 일을 맡은 이들을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위임하다 보면 공동체에 더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더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이드로의 제안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며 가나안을 정착했을 때 그 국가의 행정 조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미끄럼적인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오래 살았던 이 나이든 이드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도력의 어떤 연약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사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컸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시간을 보냈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계속 듣고 있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이 얻어다 주는 지혜를 그는 많이 놓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일 때문에 심히 지치고 어려워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책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가운데 한 국가의 행정을 이뤄가는 그 기초로서 나이 많은 한 사람 이드로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드로라고 하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또 기록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의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일만 하나님이 이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모세에게도요, 광야의 인생의 이 긴 시간을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연단되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다루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그분의 부모 밑에서 배우고 자랐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의 부모에게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의 부모인 요셉을 통해서 목수의 일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생한 신앙의 그 만남들을 가져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도 그의 육신적인 부모 밑에서, 그리고 주변의 랍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아마 가지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 옆에 둔 어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유연하게 사람들을 함께하고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이드로의 이 제안을, 이 권면을 만약 모세가 듣지 않았다면, 모세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것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더 오랫동안 광야에서 이 일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말하죠. 이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의 특별한 자격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조건이 세 가지인데 얼마나 오늘 세상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다른지 모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결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죠. 그죠? 두 번째는 진실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뇌물 같은 그런 어떤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고 삥땅 같은 것을 뜯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예,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의 목회자가 이렇게 비어있는 동안 새로운 목회자를 이렇게 초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과 이렇게 몇 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초빙위원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제가 인도 이 교회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 목사님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이 교회를 떠날 것 같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것 같아. 예, 그분이 6개월도 안 되고 그 교회를 쫓겨나다시피 사임하셨습니다. 정말 좀 이상한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조금 굉장히 설교 말은 잘하는지 모르는데 교제하면서 참 이렇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쫓겨난 그 뒤에 그 초빙을 주도했던 장로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제 눈이 아마 뭔가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분,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성장입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마치 직장에 큰 성과와 가업을 완수할 수 있는 어떤 CEO를 뽑는 것 같이 목회자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분의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그분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그냥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요, 어떤 사역을 잘하는 효율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처음 지도자들을 세웠던, 집사를 세울 때의 그 기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기준도 항상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초입니다. 지도력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탁월한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우린 그것을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냥 위로부터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알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할 줄 모르고 성숙함을 갖지 않는다면 마치 어린아이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최신의 컴퓨터를 손에 쥐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용할 줄 모르는 가장 좋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갖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제가 아주 혈기왕성했을 때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산이 되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그냥 사람들 곁에서 누군가 내 옆에서 편하고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인생에 더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더 많이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드로와 모세에게 서로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 어떤 때는요 정말 싫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기도 합니다. 불편한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때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더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교회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 그렇고 교제의 어떤 공동체 소그룹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지금 구루가온 한인교회 한 지체로 모여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에 우연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물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인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함께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된 인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서로 엮여서 이루어가는 것. 한 사람도 이 엮임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갖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서로를 통해서요 더 깊이 교제해 주십시오. 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 내 삶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에 또 한 번의 또 다른 선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옆에 있게 해주신 지체들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 제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서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복을 얻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제 삶을 그렇게 올 한 해 인도해 주십시오. 평생 제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그리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복을 얻는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모세와 이드로가 서로의 삶에 하나님 깊은 영향력과 또 선함을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게 하신 나의 지체들, 정말 내 가족들,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복을 얻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에서 우리를 믿음의 한 가족으로 이곳에 머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특별히 이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공유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공유하게 하시고 상처와 하나님 슬픔을 공유하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아픔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서로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이 누리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늘의 놀라운 복, 하나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가정, 우리가 만나는 직장, 학교 속에 하나님 그것이 흘러가도록 주여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 소중한 지체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또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